갑자기 이제 난파가 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이렇게 왔는데 여자 한 명하고 남자 10명 있는데 그 산에를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10명만 구출을 할 수밖에, 10명밖에. 그래서 그 헬기 장님이 한 분이 내려야 된다. 한 분이 내려야 여러분 다 살지 다 죽습니다. 몇 번 얘기해도 움직이질 않아. 한참 있다가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뭐 부모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손 내리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죠 라고 손을 한쪽 손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10명의 남자들이 감동받아서 전부 다 박수 쳐가지고 10명이 다 떨어져가지고 바다에 죽었대요.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그물이 그냥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어떤 그 나무 줄기 같은 거 이렇게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도랑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고 그랬다고요. 그러니 좀 발전이 되니까 산업사회가 발전되니까 이제 실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돼서 가볍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물 같은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그물은 뭐예요? 튼튼해야 되고 가벼워야 돼요. 또 물을 많이 빨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럼 무거워서 안 되니까. 이게 많이 발달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물도 두 종류의 바다에 가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거장이 있어가지고 그 바다 밑으로 이 그물을 쳐놓으면 고기 같은 게 들어와서 못 나가. 그러면 때가 되면 그거를 수확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배를 타고 가는데 울릉도 가보면요, 밤에는 이 환하게 그 빛을 비춰요. 그래야 오징어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오징어들이 몰려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물을 쫙 쳐가지고 오징어는 뭐 펄쩍펄쩍 뛰는 걸 쫙.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많이 발달돼가지고 저 태평양 바다 같은 데 가가지고는 참치 같은 거, 참치가 전고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어디쯤 이제 그 때가 있는가 나타나 보여.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그 그물을 확 뿌려가지고 수만 톤의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는 그렇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물은 뭐냐? 어떤 것이 있는 것은 뭐예요? 그걸 이렇게 포획을 해가지고 잡는 목적이 있고, 또 이쪽에서 고기가 들어온 것이 이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쪽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선과 같은 그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이 그물을 잘 칠 줄 알아야 돼. 그물도 문을 잘 열 줄 알아야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지루할 정도로 이 본문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님 같은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님 같은 경우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부인, 자기 며느리를 얻는 데 있어서 정확한 그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 가나안에 있는 어떤 조건이 좋고 또 외모가 아름다워도 가나안에 있는 여자는 안 되겠다. 다음에 반드시 자기 본토 친척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후숙감을 가지고 뭐 하겠다고 며느리를 삼겠다고 하는 정확한 그런 계획과 목표기는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문제는 나중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삭님을 데리고 가서 자 만약에 이 규수가 따라오지 않으면은 이 규수를 이삭님을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맹세한 게 어떤 걸로 하자. 이거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님은 흐물흐물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 대한 결혼관이 적어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분명한 그 라인을 걸었고 이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되지 않는다. 딱 가나안 사람은 안 되고 뭐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 정해놓은 사람. 여러분도 성공한 뭔가 분명해야 돼요. 흐물흐물 융통성이 때로 필요하지만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참모들이 뭘 얘기해도 그건 안 돼요. 딱 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그 여러분 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가까운 분이 아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친구예요. 여자분이 친구인가인데 다들 목회자야. 서로 목회자인데 그 목회를 참 잘하는 분이야. 그분은요 얼마나 목사님 보수적이냐면은 그 누나들이 잘 살아. 그러면은
11조를 보내줘. 그러면은 절대 보내지 마라 그래. 그건 당신 성인은 교회에서 보내지 왜 여기다 왜 보내 이러면서 서로 보내주겠다 안 보내주겠다 싸우는 사람이야. 그 보내줘도 상관. 자기는 시골에 있는데도 훌륭한 분이죠 어떤 면으로. 그런데 이분이 아들이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원래는 음악을 막 가르치는데 음악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약대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보기 좋게 약사의 라이센스를 딴 사람이야. 열심히 하면은 뭐 알바 젊은데도 뭐 한 달에 700씩 이렇게 번다는 거예요. 직업이 좋잖아.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얼마 전에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야. 뭐 저 교사인데 직업도 좋아.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라 그래도 막 그때부터 이제 사춘기에 있는 게 속이 일어나더래. 엄마는 나는 수련회 가기 싫은데 뭐 억지로 보내가지고 그거 갔다 오고 뭐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생겨가지고 이분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모님이 그렇게 착한 아들인 줄 알았더니 그 우울증까지 와버렸어. 응?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마음에 둔 사실 다른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미팅 직전에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분도 뭐 하여튼 복되게 잘 되길 바라지만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이든 자녀든 뭐든 제가 쉽게 말하면은 내 손녀와 가서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방인과 결혼을 시킬 수 없다. 믿는 사람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분명한 이 여러분의 금을 치는 것이 있어서 자녀를 보호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보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종교에 좋다고 막 이렇게 흐느적거리지 말고 분명한 아브라함처럼 질투가 있고 분명한 이 그물을 쳐라 이 말이야. 그 안에서 있으라니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고 그래야 그 자녀들도 여러분도 안정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방황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님의 이제 종을 집사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비가 이분은 뭐냐면은 얘기를 하잖아요. 회장님 만약에 이상님이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귀수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왕자님을 모시고 가서 맞선을 보게 할까요?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낼 거야. 열매가 없더라면 뭐예요? 그냥 그만둬.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하지 않아. 자기 오너에 대해 오너가 명확하고 분명한 그물을 친 어떤 그런 비전과 꿈과 사업에 있어서는 전혀 더 융통성도 없고 더 요구하지 않고 주장과 고집을 피우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큰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 때로는 융통성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회사에서 정해놓은 회칙, 교회에서 정해놓은 교칙, 가정에서 지킨 가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막 허물라 그러면은 이게 질서도 깨지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요? 예는 예고 뭐요? 아니오는 아니오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는 아니잖아요. 뭐 헤드가 아니니까 거기 가가지고 참모하는 사람이 오너의 그 주장을 흔들려고 그러고 막 자꾸 그러면요 이거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선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충직이 청직이라도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봐요. NH 공사가 문제가 되잖아요. 22명을 조사하겠다 그러는데 상관없는 사람이 뭐예요? 아파트에 주는 거예요. 그거요 옛날부터요 수많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뭐요 그 망을 그너를 지나가니까 뭐요 이 사람들이 문제와 슬픔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리버가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그물이란 말이에요. 리버가님의 이름의 뜻이 그물끈이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번 리버가님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제 자기 집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요. 곡식도 많아요. 쉽게 말해서 이 목축업도 목축업 농업이 거부고 천석군 만석군이고 자기 남동생도 있고 또 여호와님의
요한님께서 정한 것을 우리가 어찌 갑다부터 하리 하는 걸 보면 신앙도 있고 좋은 가문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집안에서 공주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야. 때가 되면 우물가에 나가서 물을 푸고 물을 담아서 흘리면서 물을 옮겨 다니고 일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가정의 테두리, 가정의 울타리 선에서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선에 나와서 일할 때는 일하고 움직이고 땀 흘릴 줄 아는 여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 자기를 데리고 오는 그 회장님, 부회장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 당시 문화가 여성들이 뭐 물길로 오는 게 하나의 습관이고 그런 거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안 해도 되거든요. 집에서 그냥 거울만 보고 뭐 외모만 따르고 뭐 책이나 읽고 뭐 공주처럼 조용히 있어도 이것도 좋은 거지만은 그래도 사람은 뭐예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가정에만 있지 말고 뭐예요? 샘물도 나와야 되고 밖에도 나와도 좀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행동하고 일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복을 주는. 가만히 있었더라면 뭐예요? 결국은 이상님을 만날 수가 없어. 좀 더 여러분 여성이지만 액션하고 행동하고 좀 땀 흘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좀 일도 하고 물항아리도 막 치고 다니고 좀 이런 사람이 건강한 여성이에요. 이런 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그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너무 자녀들을 집안에서만 묶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묶어놓지 말고 좀 방목을 시키라. 외국도 좀 보내고, 그 내 친구가 우리 교단의 총무님 그까지 지낸 그게 전주에 제가 부흥을 갔는데 그 큰아들 목사님, 둘째 아들이 그 아들 따님이 한국에 공부를 못했어. 하기도 싫어해. 근데 필리핀을 데리고 갔는데 가니까 뭐예요? 영어를 못하는 거야. 의사소통이 안 돼. 도전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영어를 전공했어요.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통해서 이 자기 직업도 생기고 잡도 생기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가정을 넘어서 직장을 넘어서 뭐예요? 국격을 넘어서 좀 이렇게 방법을 시켜줘야 돼. 내가 가지고 데리고 있다고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뭐예요? 그 문화와 충돌도 하고 인종과 충돌도 하고 그런 속에서 뭐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사라님이 이 사람이 딸이 이렇다. 그렇게 얼마나 감사해. 딱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중요 배울 게 뭐냐면은 자 이제 결혼이 이제 성사가 다 됐어. 다 돼서 이제 떠나기 직전인데 아버지가 하고 이제 오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한 3일이라도 일주일이라도 좀 있기로 오라. 금방 딸을 내도 누님을 어떻게 보내겠냐고. 같이 좀 혼수도 더 준비 좀 하고 헤어짐의 이별 파티도 좀 하고 좀 그동안 못다 이룬 정도 나눠야지. 이거 금방 다음날 아침에 바로 데려가면 어떡하겠냐고. 그랬을 때 이 리브가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리브가님한테 물어보라 그랬더니 조금도 0.1초도 뭐예요? 방황하지 않고 예 가겠습니다. 레쓰고 따라가겠습니다. 신랑 만나러 가겠습니다. 딱 바로 출발하는 이 사람이 된 걸 볼 수 있다. 그 뭔 얘기냐면은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어버이와 그 누나들이 남동생들이 막 강제적으로 너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냐 말이야. 좀 정도 나눠야 되고 뭐 혼숙감도 더 준비해야 되고 안 돼 막 강하게 그럼 너 이 결혼 파혼시킬 거야 막 이렇게 주장하면 또 어떡할 거예요. 또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도 않았지만은 자기가 쉽게 말해서 이 자기 가정의 음악에서 새로운 음악을 갈 때에는 결정됐었잖아 이미.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결정된 밤에야 여기서 머뭇거릴 필요가 뭐 있냐고. 주저앉을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요. 바로 가야 그 일이 새 일이 이루어지고 새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님의 장점은 뭔지 굉장히 결정된 데 있어서는 조금도 방황이니까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결단성을 내리고 바로 그냥 출발. 이 가정의장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야. 자기 도시, 성, 자기 집, 여기에서만 오물딱조물딱 하려고 하는 그런 주의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일이 끝났잖아요. 양육을 다 받았잖아요. 떠날 때가 됐잖아요.
이소할 때가 됐잖아요. 이동할 때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아요. 가족들 의견대로 존중하고 그러나 받아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가 다른 의장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뭐예요? 더 신랑을 빨리 만날 수 있었고 더 행복을 빨리 누릴 수 있었고 위로를 빨리 누릴 수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이고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적적인 만남인데 이거를 지연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자기 행복이나 자기 축복도 뭐예요? 부모 때문에 놓쳐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사는 분인데 이 아가씨가 키가 굉장히 커 날씬하고 그 직업도 좋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출근하고 정확하게 와. 그런데 결혼을 50이 넘어가는데 결혼을 안 해. 안 하고 엄마하고 홀로머니하고 아들은 결혼해서 다 사는데 맨날 둘이서 하하하고 이해하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 다투는 모습을 안 봤어.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마음이 뭐냐면 내가 엄마 같으면 그 아이를 내보내겠다고. 서로 외로운 가운데서 엄마하고 콩짝콩짝 사는 것도 복이지만은 애를 보내서 결혼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자기 일생에 있어서 자기 삶을 가도록 이렇게 내줘야지. 서로 안아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 딸도 엄마가 혼자 있는 게 싫으니까 결혼할 마음도 더 없고 이래가지고 둘이서 붙들고 그냥 살다 보면 이게 뭐가 복된 삶이 되겠냐 싶은 게 그것도 뭐 혼사길이 안 열려서 그럴 수 있지만 안타까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이세요. 빨리 유럽이라든지 미국처럼 빨리 떠나보내셔야 돼요. 너무 나누면 안 되겠지. 아닙니다. 얼른 떠나보낼 때 서로가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무슨 결정이 났어요. 결단이 났어요. 이삭 시대 때 결혼하기로 했어요. 딱 결정을 했으면 웬만한 정의 얽매이 가지고 어떤 문화의 얽매이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복이 늦어지니까 결단된 거에서는 신속하게 민첩하게 재빠르게 움직이고 그 의장으로 들어가야죠. 그 의장에서 나와서 다른 의장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야 이 새 의장이 뭐예요?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리버가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이 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먹었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애들을 많이 낳아. 그런데 기신맥진해가지고 175세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뭐예요? 이삭님의 손자를 울음도 못 보고 얼굴도 못 보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뭐예요? 결국은 그냥 기신을 다 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손 이삭의 후예가 나오는데 이삭의 후예도 뭐요? 137세인가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님은 자기 다른 후처를 통해서 온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주지만은 모든 재산을 그 이삭님에게 주고 조용히 떠나는. 뭔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건 100%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너무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님 같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도 뭐예요?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여러 가지 성국의 복을 받았지만 뭐예요? 자기 적통에 이삭님의 아들을 해산하는 것도 임신된 것도 못 보고 아기도 안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 품에 가더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아도 이 세상에 여러분 금상첨화처럼 여러분에게 100% 다 만족하게 주어진다는 건 없다는 걸 알고 땅에서는 어차피 부족하고 땅에서는 어차피 다 나의 모든 선하던 이런 욕구를 채워줌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다 가는 것을 알고 그저 부족함 속에서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뭐 또 다른 것이 부족하면 그럴 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님도 자기 적통에 아가를 하나 보지도 못하고 갔는데
나야 뭐 무슨 문제가 있겠냐 하면서 자의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더 나가봅시다. 그러면 그 리브가님이 이제 자기의 정든 고향, 정든 집을 떠나서 새로운 이상님을 만난 거야. 여러분, 이상님은 뭐예요? 뭐 출연해보자면 인물도 좋지요, 어쩌면 키도 큰 것 같고 돈도 많은 회장님이고 또 순결한 남자고 게다가 성격도 온유하고 양보도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주인이고 오늘날 말하는 엘리트 같은 그런 정말로 훌륭한 남편을 만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간에 만나 서로 외로워서 이삭도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위로를 받아 행복하게 사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빨리 안 주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녀를 100살에 줬지만 이 사람도 아기를 빨리 안 주는 거야. 그게 기간이 도대체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오랫동안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안 준다. 그래 얼마나 힘들어. 그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상님 같은 사람을 신랑으로 만나고 리브가님 같은 이 훌륭한 아리따운 미인을 만나더라도 100%는 없는 거예요. 100% 영육의 복은 없는 거예요. 어떤 위로가 있으면 어떤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 뭐예요? 모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어차피 모든 이 세상의 가정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완전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에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 왕자님이 그 정통성 있는 그 백인하고 결혼을 안 해가지고 유색인 같이 이렇게 결혼을 한 거야. 서로.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그 왕자님이 왕자요. 그러고 군대 가기도 하고 총도 쏘고 아주 훌륭한 사람 같아. 응? 그리고 결혼해서 사는데 이 왕실과의 혈통에 대한 교만이 얼마나 있냐면은 쉽게 말해 왕따가 당하고 유색인종의 인종차별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정신과 약을 먹었다 그러잖아. 그 영국의 그 황실 안에서. 그래서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왕자가 밖으로 나와버렸어.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부인이 죽어. 그 용감한 나는 참 훌륭하다, 용감하다 이랬는데요, 영국 여론은 뭐예요? 보수적인 사람은 뭐예요? 전부 다 왕실 편이야. 아주 젊은 사람 몇 번만 뭐예요? 이 왕자 편인 거야. 이렇게 굳어지지, 다시 말해 이렇게 좋지 못한 그 의장에는 뭐예요? 나와야 사는 거예요. 탈출해야 사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 의왕이 있는데 고기가 이게 식인종이야. 막 언제나 인상만 쓰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고기가 얕은 게 힘도 없는 게 계속 피해 다니고 있어. 그러면 계속 놔두면 뭐예요? 얘는 잡아먹기 죽잖아. 그 모든 조직에서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그게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정말로 안 되는 데는 뭐예요?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뭐예요? 안 되는 거라고. 이 왕자처럼 용감하게 나와야 돼. 그 거물에 잘못된, 그게 원래 나쁜 거물은 아니지요. 한국의 그 거물이 좋은 거물이지만 그 한국이 뭐예요? 지옥 같은 거물이 되죠. 그러면 거물을 찢어서라도 밖에 나와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거물에 계속 있을 거냐, 그 거물에 나올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렇게 아름다운 그 이삭의 아름다운 집안, 거기에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애기가 없어. 만족이 없어. 그런데 이제 하도 답답해서 이삭님이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님이라고요. 오늘 주제가 그물입니다. 아브라함님이 누구와 결혼해서요? 절생미인 사라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50년이 가도 애기를 안 주고 80년이 돼도 애기를 안 낳고,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로 100세의 자녀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삭도 사라도 웃고 자기도 웃어. 무슨 그 나이에 애기를 주냐고. 그래서 안 되니까 편법을 썼잖아. 사라가 여보 안 되겠어. 나도 늙고 당신도 늙었어. 나도 경수가 끊어지고 여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 내 몸 좀 성은 하시고 이름은 갈갈이
하가를 좀 내 당신 부인으로 삼아. 이랬을 때에 아브라함님이 노 땡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대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그걸 거절할 수 없어요. 이랬어야 되는데 여자 말을 듣고 그냥 하가를 몸으로 받아들여서 뭐예요? 결국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 그래서 태어나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봐요. 지금 이스마엘 후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이렇게 싸우죠. 앞으로 이슬람교가 흥왕되면 어떡할 거냐고. 아브라함님의 이 실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물을 깨버렸다 이 말이야. 신분적인 방법을 깨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자를 받아들였어. 자기 당대만 이삭에게도 고통 주지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뭐예요? 지금도 전쟁하고 세계적으로 테러하는 사람들이지 뭐예요? 전부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엄중하게 내리셨던 이 말씀의 계명의 이 그물을 그걸 자기 마음대로 이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거야. 그런데 이삭님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이미 이삭님이 나이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도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사람 다른 여자가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어. 그럼 남자가 자기 아버지처럼 뭐요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젊은 여자를 만나든 이런 식으로 아기를 가지려고 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그 룰을 깨진 않았어요. 이분은 하나님께 나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해요. 아버지께서 주셔도 이렇게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자식이 없고 잉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준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도 이 시간에 다 응답받고 내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임신이 돼서 아기를 가졌는데 이게 쌍둥이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안에서부터 싸우는 역사가 이루어지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쌍둥이를 줘가지고 둘이 싸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줘. 내 대중에는 뭐예요? 두 국민이 있다. Two men of people. 두 국민이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이 다음 주에 내가 이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에서님과 뭐예요? 아니죠. 야곱님과 에서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어찌하든 예간에 봐요.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이뤄받고 가세요. 깊은 설교 아닐지라도 리브가님하고 이삭님과 세계적인 만남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도 뭐예요? 빨리 아기가 없고 응답이 없었지만 결국은 기다렸더니 뭐예요? 쌍둥이 축복, 쌍복을 배의 축복을 그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이고 룰을 지키고 이 거물 이 거물을 벗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축복이 지연되고 생산이 지연되고 뭔가 부흥이 지연되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쌍둥이 복을 쌍둥이 부흥을 쌍둥이 축복을 배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이삭님을 예수님이라고 보고 리브가님을 우리 신분이 교회로 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완전하고 훌륭한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도 뭐예요? 이 가정에 이 생산적인 열매가 없었잖아요. 빨리 없었잖아요. 그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길과 진리의 생명을 동행하면은 금방 복, 어떤 사람은 물론 금방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조금 기다려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복을 빨리 기다리다가 복이 안 오면 내 영혼이 낙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윤리와 법도와 주례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 교회 법을 지키고 있어요. 정말 말씀에 그너를 이걸 떠나가지 않아. 말씀에 정말로 이걸 떠나가진 않아.
그 축복의 그 비전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이 빨리 안 와. 그래도 그분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하고 오묘한 깊은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때가 있어요. 응답의 때가 있어요. 좀 늦어지는 게 오히려 뭐예요? 더 큰 영광의 복을 주시는 줄 믿고 인내하면서 내 영혼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낭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그때 사탄은 뭐라 그래요? 그 망을 벗어나라 그런다고. 그 망 안에서 나오라고 요구하는데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이삭 가문처럼 쌍둥이 축복의 큰 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고 주님께 맡기세요. 가야 할 길 머리로도 그만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여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거길 갈 수 없지만 대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지 못할 분노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여러분의 힘으로 참지 못해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대신하여. 할렐루야. 벌써 꽃이 폈더라고. 여러분 영육의 꽃이 피는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원래는 운이 많이 왔지만은 이제 양춘지절 다가와서 덤벼왔습니다. 벌써 하나님 아버지여 꽃들이 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말씀의 누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의 영광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사명의 하나님의 거부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온 저희들 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불법으로 하나님의 음악을 걷어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여 정말 푸른 초장고같이 푸른 들판과 같은 인생이 펼쳐지고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나이가 70, 80이 넘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60이 넘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주여 이제 20대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분들 위해 다시 한번 주님 아래 비전과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리버가는 스타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남은 생에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여 뿐만이 아니라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녀까지 이제 하나님의 거부를 치는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종들이 되어 응답과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받아드립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자성의 심에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젊은 자들 내가 사랑하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너와 함께 너의 하나님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이 재경이를 너로 하여금 나를 지른가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란 비바시에 끓이고서 우리 집사님은 만만하지 말라. 도와주세요. 내가 너를 에베네셀 다시 스프링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지 못할 수도 있어 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비전 주리라. 다시 기적 충만 주리라. 믿음으로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내 하나님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가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수지 맞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오히려 대박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굴리면요, 이 얼마나 일하고 저 영광스러운 좋은 때입니까?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도 그럴 기도를 해. 하나님, 내가 늘 옛날에 깨달아서요, 나를 이제 집회를 나가보면 나를 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 아닌 것 같은데 내 가족이 볼 때는 기적이 되게 해달라. 하나씩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게 해달라 하면 기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기적을 낳는 여인, 기적을 이제 이 그물은 다음 주 설교가 본부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다음 주에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지만, 그러나 우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웃는 자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된 질병을 인하여 관계된 사업자들이 엄청난 괴박을 터졌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흥신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주의 후원자가 오병하지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맨손으로 왔던 계단에 버짐지고 왔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니시오. 하나님 예수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꿈을 주시옵소서. 다시 비전을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적을 주옵소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